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찬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인데, 그 복음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경험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율법 없는 그러한 복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큰 흑암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이 전파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지상에서 복음 사업이 끝나게 되고, 복음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크게 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은 여지런히 아주 부지런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흑암으로 가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의 참빛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그와 같은 예언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역시 또 똑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자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역사 무대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래서 마치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보다 더 웅장하게, 그 초림 때의 그 오순절보다도 더 웅장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의 빛을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애통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의 기별이 전파되면 그들은 기꺼이 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그 군대 속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 가담하게 되어서 최후의 이 세상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최후의 기별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환상 설교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격으로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정신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온 세상이 어둠이 덮일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기별의 핵심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교훈이었고, 그 산상보훈의 교훈은 다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깊이 경험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산상보훈을 깊이 연구하고 경험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했다, 그 말은 그것을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크게 확대하신 그와 같은 교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것이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 속에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내 율법을, 내가 이 사람들의 이 영혼 속에, 마음에 기록하는, 정신 속에 기록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겨지게 되면 율법이 바로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와 그 처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서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율법에 비치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십자가의 그 죄를 대속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그, 그 능력, 그 형상, 그 방법, 그것을 예수님이 지상 생활 속에서 터득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생활하시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영혼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가를 실제로 경험으로 그것을 습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건설하시는 새로운 품성은 원래부터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품성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품성을 만들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와 그 처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서도록, 여기서 처지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에 일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대신에 당신의 품성의 완전함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죄된 품성 그 대신에 당신이 만드셨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한 것은 장차 없어질 것, 즉 그 율법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었다. 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았고 그 십계명의 부속법인 또 율례들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성소 제도를 받은 것입니다. 성소 제도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집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어야 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낱낱이 그 지시를 받아서 다 그것을 그 청사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율례를 받았고 성소 제도를 받았고, 그래서 그 성소 제도는 반드시 그곳에서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소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그 율법과 성소 제도를 이제 받았으면서 거기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비록 구약에 살았던 백성들도 장차 세워질 십자가의 능력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한 것은 장차 없어질 것, 즉 그 율법에서 계시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도덕적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았다. 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인간은 죄를 세상에 가져왔고 죄와 함께 사망이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도덕적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지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새로운 능력이 찾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온 이 우주 공간이 이 지구가 창조되는 태양계가 창조되는 이 공간이 그야말로 흑암으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창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 죄인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혼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로 뒤엉켜 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모르는 이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깨달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계시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정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도 이제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이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깨달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우리도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 다시 또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들을 갖고 있다 해도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한 뱉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함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말은 그 속에 다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침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선에 도달하지 못했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나의 모든 사랑의 정신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